오늘 말씀은 설교의 제목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아니고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놓으세요. 네, 다 내놓으세요 라는 제목으로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겠네요. 네, 그래도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놓으세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칠병이어 기적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칠병이어의 사건, 먹이신 기적의 사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본문에 집중하는 것은 바로 기적에 집중하기가 쉬워요. 와,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이 땅에서 이렇게 행하셨을까? 놀랍다. 그 놀라운 기적에만 집중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7개의 떡, 고작 7개의 떡, 7사람이 먹어도 모자랄 수 있는 그 떡을 가지고 4,000명이 배부르게 먹고도 남을 만한 것으로 만들어냈다라는 것은 누구나 당연히 그 이목을 집중할 만한 기적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이 기적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마치 그 당시에 예수님의 기적만 보고 쫓았던 사람들처럼 우리가 이 본문을 기적에만 집중,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예수님으로만 바라볼 때 우리의 신앙이 왜곡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신앙의 모습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 보여주시고자 하는 건 내가 이렇게 대단한 능력자야, 내 기적을 보고 펜을 만들어서 야, 이 기적 받고 싶은 사람 다 따라와, 나 이런 기적 있어, 눈으로 봤지,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놀라운 기적에만 자꾸 집중하게 되죠. 어떻게 하면 내 보잘것없는 형편과 정말 7개의 떡과 같은 아무것도 아닌 내 인생이 정말 거창하고 화려하고 풍부한 인생으로 기적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본문을 바라보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적을 과시하려고 얼마나 대단한 기적을 이렇게 드러내려고 그런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그 당시의 사람들과 그리고 지금 그 사건으로 말씀을 받는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나 기적을 행할 수 있어 라는 게 아니라 전하고 싶은, 깨달았으면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으면 하는 그 예수님의 숨겨진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눌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기적만 바라보는 신앙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그 뜻과 마음을 발견하고 그 마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눔과 선교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로 이 나눔이라는 것은 베푸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칠병이어 사건은 선교의 확장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의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 추정되는 장소는 이제 마가복음 7장 31절에 근거해서 볼 때 갈릴리 호수의 남동쪽에 있는 해안 지역, 그 당시에 데가볼리 지역이라는 그 지역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맞다고 볼 수 있어요. 7장 31절을 근거로 볼 때 그 지역은 이방 지역이죠. 그런데 그 지역에 예수님과 함께 수많은 무리들이 사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장소에서 여러 명이 있다 보니까 먹을 것이 동이 났던 거예요. 먹을 게 없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자고 쉬고 말씀을 듣고 생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들 너무 배가 고팠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흘이 지나면서 그냥 단순히 굶주린 정도가 아니라 이 상태로 만약에 헤어져서 집에 돌아가면 조금 멀리서 온 사람들은 죽을 수 있는, 사망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굶주림이 그 현장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굶주린 상황과 처지를 보고 그들을 굉장히 먹이고 싶어 하십니다. 그 굶주린 배를 채워주고 싶어 하셔요. 그런데 이것은 뭐 대단하게 갑자기 영적인 해석으로 이렇게 확장해서 볼 것이 아니라 본문 내용 그대로 그들의 지금 굶주린 배, 지금 배가 고파서 죽을지도 모를 만큼 허덕이고 있는 그 배를 채워주고 싶어 하세요. 먹이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에도 관심이 있으시고 또 우리의 육에도 관심이 있으십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서는 마가복음의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는 예수님의 영적인 채우심에, 영적인 먹이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을 보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모습이 너무나도 불쌍하다. 이렇게 육신은 멀쩡히 있는데 그 영혼이 정말 아무도 인도해 주지 않는 길을 잃어버린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너희들의 영혼을 내가 채워주기 원한다. 너희들의 영혼의 방황과 굶주림을 내가 채워주기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들의 영혼의 굶주림을 채우십니다. 그런데 비슷한 사건인 이 칠병이어 사건에 와서는 그런 어떤 영적인 굶주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배고픔, 저렇게 배고파서 지금 죽게 생겼는데 저거 내가 채워줘야지 라는 그런 마음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그 마음과 관심은요, 영에도 관심이 있지만 육에도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향할 때 영적으로만 다가오라고 말씀 안 하세요. 또 반면에 육적으로만 다가오라고 말씀 안 하세요. 예수님은 영과 육에 다 관심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목자가 양을 사랑하는 마음과 같은 거예요. 그 목자가 양을 사랑하는데 그 영역을 다 전적으로 그를 돌보고 싶고 사랑하고 있는 그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요,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우리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우리를 고행길을 걷게 하려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의 양되는 여러분들을 새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풍성히 하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 앞길을 갈 길을 몰라 헤매이는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시고자 여러분께 오셨고, 여러분들의 삶의 굶주림, 경제적인 문제, 진로에 대한 문제, 비전에 대한 문제, 내 앞길에 대한 육적인 문제에 대한 굶주림과 허덕임 역시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네,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하는 것도 안 될 것이고, 영적으로만 고귀하고 고상한 예수님으로만 대하면서 실제의 내 삶은 예수님과 전혀 분리된 삶을 사는 것은 예수님의 관심과 마음과 이 땅에 오신 목적과는 굉장히 거리감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되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혼과 육 전체를 사랑하신대요. 그것을 돌보시겠대요. 그리고 그것에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자 우리의 삶으로 다가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의 문제와 육의 문제를 누구에게 가지고 나아가겠습니까?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과 육을 먹이시고 채우시고 싶어서
초조하고 급하시고 애가 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양들의 필요와 진정한 필요의 유익을 구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의 영을 책임 못 져줘요. 누가 여러분의 육신의 진정한 배고픔을 책임 못 져줘요. 그러나 예수님이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요, 예수님을 대할 때 전인격적으로 예수님께 맡겨드리세요. 이거는 내가 해야지. 믿음 생활은 이거고, 실제 나가서 내가 힘을, 내 커리어를 발전시키고 내가 해야 되는 것도 별개의 문제야. 말씀은 좋은데 삶은 그렇지 않잖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의 문제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간관계의 문제,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업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 고민과 굶주림 때문에 허덕이면서 내 능력을 어떻게 발휘해서 이것을 극복하고 잘 살까가 아니라, 하나님, 내 육의 굶주림을 채우실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전인격적인 여러분의 모든 것, 영혼과 육체와 정신과 마음과 혼마저도 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것을 다 맡겨내어드린 그러한 신앙생활로 다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를 다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먹이고 싶어 하시는, 먹이셨죠. 그 먹이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의 동기는 어디에 있나요? 왜 그렇게 먹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 굶주린 것을 채워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동기, 그렇게 그 먹이시는 그 마음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예수님이 그 굶주린 자들을 보면서 바로 채워주자라고 안 해요. 2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먼저 앞서서 예수님의 마음에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 불쌍해. 얼마나 배고플까? 저렇게 내비두면 죽는데, 죽을지도 모르는데 얼마나 배가 찢어지도록 지금 몸이 고통스러울까? 그런 긍휼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복음서에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긍휼함에 관하여서는 메시아의 이 마음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긍휼함이라는 것이 이 원어의 의미, 오늘 이 불쌍히 여기셨노라라는 그것을 원어의 의미로 풀어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애간장을 태우셨다라는 속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멀찌감치 서서 아이고 불쌍해 찌찌찌 아이고 배고파서 어떡해, 그러나 난 빵이 없는데 아이고 안 됐다, 이런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간장이 탔다, 애간장을 태운다라는 속뜻이 있습니다. 애간장을 태운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마음속에서 몹시 초조하고 몹시 불안하고 그것을 해결해야 될 것 같아서 속이 타들어가는 상태를 애간장을 태운다, 애간장이 탔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그 무리를 보시고 여기신 불쌍함의 마음이 멀리서 방관하면서 잘 돼야 될 텐데 라고 구경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속이 타들어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저 굶주림 해결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저러다가 쓰러지고 그러다가 기절하고 죽으면 어떡해? 그 예수님의 긍휼함이 그 속이 타들어가는 훨씬 더 적극적인 긍휼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본 긍휼함, 우리가 지녀야 할 이 긍휼함이라는 거는요, 어떤 사람이 안 된 처지를 보고 그냥 연민을 느끼고 그냥 어떤 그런 연민의 감정을 같이 느끼는 것, 그 정도는 긍휼이 아닙니다. 그런 건 긍휼이 아니에요.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긍휼이라는 것은요, 그 어려운 사람의 그 형편에 깊이 공감하고 그것을 민감하게 느끼고
그들과 같이 그 연대감을 갖는 거예요. 그게 긍휼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한 마음을요, 돌봄의 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선한 일을 베풀 수 있고 내 것을 희생해서 그를 돌볼 수 있는 것은요, 긍휼함, 그런 긍휼함, 애가 타는 긍휼함, 속이 타들어가는 그 불쌍한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 긍휼함에 대해서 신영복 교수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남을 도와준다는 것은 비가 올 때 우산을 씌워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아주면서 그 사람의 아픈 마음과 함께하는 것이다. 그냥 우산 씌워주고 야 해결했으니까 됐지가 아니라 그들의 배고픔과 그들의 문제에 함께 들어가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고 그 상황을 같이 겪어내는 것이 진짜 남을 도와주는 것이고 긍휼함이라 말할 수 있다는 거지.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지금 배가 부르냐 고프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앞에서 배고파 죽어가는 저들 어떻게 하지? 어떻게 쟤네들 먹이지? 속이 타들어가는 긍휼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러한 긍휼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긍휼함. 네. 옆 사람의 처지, 어려운 형편을 보고 아유 안 됐네, 어쩌네가 아니라 그 사람의 어려움에 같이 들어가서 그 어려운 형편을 같이 해결하고자 그 슬픔과 고통이 그의 삶의 파도처럼 밀려왔을 때 그 파도를 손잡고 같이 맞아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 그 긍휼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그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죄의 문제에 빠져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자신의 목숨을 던지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생명의 문제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그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그 긍휼함의 표현으로 자신의 생명을 드리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속이 타는 애타는 긍휼함으로 여러분의 영육의 문제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실 때 위로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전인격적인 모든 것을 예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그렇게 보셨고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셔요. 그런데 제자들은 안 그랬어요. 정말 보면서 열불이 날 정도로 제자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들은 떡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눈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죽을지도 모를 만큼 허덕이는 그들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엄밀히 보면 그들에게 떡을 줘야 되는 것은 제자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때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니네들이 쟤네들한테 먹을 것을 줘. 쟤네들의 배를 채워줘. 이렇게 명령하셨거든요. 마가복음 6장 37절에 보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명령하셨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에 비슷한 아주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들의 먹을 것을 해결해야 하는 몫이 누구에게 있냐라고 한다면 그 제자들에게 이미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그 배고픔을 채워줘야 할 책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애타하는 거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죽을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먹이지? 제자들은 죽던 말던 내 알바야. 내가 이렇게 떡 있고 내 것만 먹으면 되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죽든 말든 뭔 긍휼이야.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봐보세요. 3절에 보면 예수님은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어. 만약에 여기서 모임을 파하고 그 사람들이 다시 멀리 온 길을 돌아가다가는 죽을 수도 있단 말이야. 어떡하지? 제자들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습니까? 이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배부르게 해요? 이 광야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떡 어떻게 구해요, 이 광야에서? 그것도 지금 7개밖에 없는데 인원수는 4,000명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은 떡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먹을 떡은 가지고 있으면서 그 앞에 죽어가는 사람들,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의 에게 줄 떡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일이 있어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에요. 왜냐면요, 불과 얼마 전에 오병이어 사건에서 5개의 떡을 가지고서 수많은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적을 눈으로 봤어요, 제자들이.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불과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거예요. 6장에서 일어난 일이고 7장하고 연결돼서 8장으로 넘어와서 또다시 이르되라고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 8장 1절에 보면 또 큰 무리가 이렇게 나와요. 이미 제자들이 한 번에 큰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이 그들을 먹이신 기적을 봤고 또다시 비슷한 상황이 그들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제자라면 어떻겠어요? 예수님, 오병이어 때 기적 베푸신 거 저희가 봤으니까 이번에도 시원하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지금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저희는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 말 한마디 하는 게 뭐가 어렵고, 그것을 오히려 더 쉬운 일이겠죠. 인원수가 4,000명으로 줄었고 떡의 개수는 좀 더 많으니까요. 한다면 더 쉬운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탁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광야에서 떡을 어디서 구해요? 이렇게 아주 기이한, 아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역으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냐면 그 기적에 대한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무감각해진 거예요. 근데 이것도 자연스럽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기적만 쫓는 신앙은요,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으로만 여러분들이 대한다면 여러분에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어때요? 수험생들, 공부해서 이번에 내가 원하는 대학만 가게 해주세요. 주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되고 나면 이제 세상의 문화에 젖어들어서 언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지 다 잊어버리고 수년 수세월을 보냅니다. 이번에 또 이제 직장 들어갈 때가 됐네. 졸업하고 이제 직장만 들어가게 해주시면, 기적을 보여주시면 제가 이제 예수님 이제는 진짜 잘 믿을게요. 진짜 잘 믿을게요. 잘 믿을게요. 잘 믿을게요.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베풀어 주셨어요. 와, 또 회사 생활하면서 열심히 바쁘네. 돈 벌어야지. 또 예수님 잊어버려요. 그 기적 한 번의 이벤트.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래서 난 잘 됐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 마음에 이런 건 다 잊어버린 채 또 결혼할 때 되면 이제 결혼해야 되네요.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 기적만 구하는 신앙은 반짝 그때뿐이고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기적으로 예수님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그 의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여러분의 필요만 채워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존재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와 이 사실이 깨달아지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신앙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는 단순히 그 기적만을 한번 경험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 이상의 것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뭐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영의 문제도 육의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라는 겁니다. 단순히 나에게 기적을 주실 분, 나의 문제를 잠깐 해결해 주실 분, 나의 고통을 잠깐 가리워 줄 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모든 영의 문제와 육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으며 살라는 거죠. 기적만 보라는 게 아니라 기적 위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내 문제가 어떻게 하면 해결을 받을까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몫이 있던 겁니다. 그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할 몫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 그 나눔의 몫이 주어진 겁니다. 마가복음 6장 37절에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너희가 먹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려운 형편을 당한 교우들에게, 지금 옆에 있는 청년들에게, 나의 가족에게 또는 불신자에게 그 어려운 형편을 당했다는 것을 볼 때는 우리가 그들의 굶주림을 채워줘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 양을 돌보라. 너희들이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청년들, 교회에 있는 성도들,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이들은 교회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한 풍성한 삶을 누리되 그렇지 못한 자들의 궁핍과 결핍을 채워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변에 어려운 형편을 당한 사람들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시나요? 어떤 긍휼함으로 바라보세요? 예수님과 같이 애가 타는 마음이 드세요?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말이에요? 아니면 오늘의 제자들의 모습처럼 내 떡은 확보해 놓고 바로 눈앞에 있는 사람이 죽어가든 말든, 지금 여기서 떡을 못 먹으면 돌아가는 길에 쓰러져서 죽을지도 사망할지도 모르는데도 그러든 말든 여기서 떡을 어떻게 구해? 일단 내 떡은 있어야 되는데 떡을 어떻게 구해? 라고 혹시 말하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님이 말씀하시, 얘들아 너네 지금 떡 몇 개 있니? 몇 개 있어? 7개 있습니다. 전부 내놔봐. 오늘의 제목이죠. 가진 거 다 내놓으세요.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네가 가진 떡 7개 그거 줘봐. 있는 거 다 내놔봐. 지금 뭐예요? 기적을 필요할 도구가 필요해서 지금 부족한 떡 강탈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나눔을 요구하는 거예요. 나눔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진 그 떡을 나눔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신 구원 사역을 하시겠다라는 거죠. 잘 보세요. 여러분의 가진 떡이 7개밖에 없다고 떡 더 못 구한다라고 말하면서 옆 사람들에게 긍휼함을 베풀지 않죠. 떡이 7개밖에 없으면 팔을 움켜쥐고 그 7개라도 어떻게든 잘 지키고 일단은 먹고 살고 보자라는 생각을 하죠. 옆에 사람들이 죽든 말든 일단 나만 아니면 돼. 요즘 문화의 분위기.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기적을 보여주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나눔을 통해서 구원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나누고 좋은 일을 합시다, 나누면 행복해져요, 이런 말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탁월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나눔이 곧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직결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눔을 받은 그리스도의인들이 행할 수 있는 유일한 그 나눔은, 특별한 나눔은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이고, 그 나눔을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누는 것이 어떻게 손해겠어요? 내 앞에 떡이 사라지는 게 왜 손해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영원히 살아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 눈이 어떻게 띄어지겠어요? 우리가 어떤 나눔을 받았는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믿어질 때, 그게 진짜 받아들여질 때 예수님과 같은 긍휼함으로 그 구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의 떡을 내놓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오늘 그 떡 7개를 요구한 것,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있는 것을 내어놓으라 라고 요구하시는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그 보잘것없는 떡 7개가 있어야지만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기적의 도구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나눔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나눔을 통해서 내가 불신자도 내 품으로, 그리고 영혼의 갈 길을 잃은 그 영혼들도 내 품으로 돌이키는 일을 하겠다. 네가 그 나눔을 받았잖니. 그 나눔은 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해진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그 은혜 안에 삶을 살아가는 것, 어떤 영육의 풍성함보다도 가장 큰 풍성함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옆에 육신의 문제에 굶주린 자들을 보실 때 여러분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볼 때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것 같은 영혼들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주시려고 여러분들은 일하고 계십니까? 한 알의 밀알이, 오늘 떡 7개와 같은 그 밀알이 떨어질 때만 그 열매가 풍성히 맺을 수 있다는 것. 우리들의 보잘것없는 나눔, 내가 이거 나눠서 뭐해요가 아니라 이 나눔, 내가 가진 보잘것없는 이것을 나누어 드릴 때, 그것이 밀알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가 확장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별로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내어놓으시라 말씀하시는, 우리가 내어놓아야만 하는 어려운 형편을 가진 교우들과, 그리고 옆에 있는 청년들과, 그리고 불신자들을 만나게 하셨다면 우리 가진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예수님의 긍휼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긍휼이 베푸는 자는 긍휼함을 입는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 그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십시오.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 나누어 주셔서 우리의 궁핍과 가난을 해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나누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누어 주심으로 우리 영혼이 저주로부터 풀려나 새 생명을 얻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행해야 하는 그 나눔은 하나님의 나눔을 받은 자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 우리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신, 완전한 그 나라를 향하게 하신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 안에서 그 돌봄과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이 안에 확장되어져 가는 그 은혜의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을 향한 사건이었고 이 칠병이어는 이방인들을 향한 사건이에요. 참 놀랍죠? 예수님께서는 그 긍휼의 대상이 한정적이라고 말씀을 안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있는 친하니까 저 사람 우리 청년 어려운 형편 내가 들어줘야지, 좋은 마음일 수 있겠죠? 그러나 불신자인 사람들도 우리가 그 굶주림을 해결해 줘야 하는 그 대상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같은 시대에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만 자기의 팔을 안으로 움크리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팽배한 시대에 여러분들 살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마저도 굉장히 이기적인 신앙생활로 변해가는 그런 시대 안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기를 원하고요. 이제 그 마음이 예수님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의 나눔이 그 나라의 풍성한 은혜와 확장에 함께 동참되어졌다는 그 특별한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돌보고 자기의 것을 통용하고 나누고 그리고 도와주는 일에 인색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속이 애가 타는 마음으로 서로 도울 때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사랑하는 크리스찬 교회 청년부 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